제가 이 앞에 보면 원두막 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요, 그게 발디딜 틈 없이 할머니들이 속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독약 한 뿌려줄까? 너무 가까이 앉아가지고 다다닥닥 앉아 있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싶은 거예요. 그것도 마스크도 안 끼고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 근데 그게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앉아 계셨어요. 내 이름은 안 밝히지만. 그런데 주일날 이제 교회 나오라니까요, 겁이 나서 못 간대요. 거기에서 마스크 안 끼고 앉아서 잘 지내던데, 교회가 겁이 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참 위로를 좀 드리고자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믿음은 오늘 2장 1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더욱 나 없을 때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스도인이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하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종교 생활에 내가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가 있는데 그게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정말 앞으로 우리가 죽음에 넘어서서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구원의 믿음이 분명하면요, 이 땅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 만나도요, 이 구원의 믿음이 그대로 작동되는 겁니다.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우리 서은이가 나와서 서은이하고 좀 대화를 했는데, 서은이가 참 내가 서은이하고 대화하면서 얘가 순수해요. 그래서 서은아, 새벽에 나오면 안 되겠니? 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얘가 우리 서은이 학생이 나하고 대화하는데 진실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여러분, 사람은요 진실하지 않아요. 자기를 숨기고 위장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진실로 서은이가 참 고맙다,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진실한 마음. 어제 제가 우리 교회 청년이 이제 한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피아노 치는 게 좋다고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위에 그랜드 피아노 심하고 이 밑에 치면 안 되겠니? 이랬는데, 어쨌든 피아노를 치는 청년과 예배를 쭉 계속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청년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이 청년이 대화하면서 내가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 미안하면 이게 교회 왔는데 또 목사님이 잔소리 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화하다가 근데 이 학생에게, 이 청년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되겠다 하다가 중간에 내가 미안하다, 진짜는 마무리 얘기해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가 듣기 불편할 거야. 나도 너인데 한 말 하지 않고 그냥 내려가서 왔냐고 인사하고 내려오면 되는데, 목사는 신앙 양심을 갖고 있는 거야. 그 양심 때문에 내가 전한다고 성경을 딱 펴서 보여줬어요. 그렇게 이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예배당 안 나와서 못 깨달았을 겁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주일날 꼭 나오겠습니다. 물론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정말 이 구원의 삶을 이룬다는 것은요, 이 땅의 삶의 어떤 문제도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목사가 된다, 뭐 장로가 된다, 권사가 된다, 전사님 된다, 뭐 이런 건요, 어떤 그건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하지만은, 여러분
진짜 이 구원은요, 주님의 전 존재가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주님의 전 존재를 내게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가를 모르면 구원의 믿음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을요 다 잠재워요. 다 잠재워요. 왜? 큰 목표를 바라보고 가잖아요. 그 작은 것은 다 잠재울 수 있는 거예요. 큰 목표를 바라보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50대 50이 되면 안 됩니다. 적어도 51대 49는 돼야 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믿음이요. 근데 어떻게 구원이 이루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떨리는 일이거든요. 구원을 이루라 했어.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다 하면 구원 받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앞뒤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할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실까?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근데 그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5절로 끝나버리면 우리는요, 그냥 예수님의 마음, 미안합니다. 잠깐. 영성 얼굴이 조금 더 좀 낫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러면요, 우리는 그 마음이 뭔지 생각하지 않으면요, 난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막 어떻게 행동하는지 언제나 매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그거 아니에요. 6절부터 그 마음이 정확히 나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사람 모여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이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서 자기가, 예수님은 자기를 이 땅에 사람 몸을 가지고 오셔서 죽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내 뜻을,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느낌이 좀 오면 이게 기도 응답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 계속 하면서요, 진짜로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 동안에 내 삶의 절대 가치가 뭔가를 생각하고요, 그 생각이 바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같다고 해도 사실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왜? 언제나 주님만 생각하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데요, 다른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 오히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 자에게 영향을 줘야 됩니다. 여보, 얘들아, 바이러스 왔는데 이게 뭐냐? 우리 믿음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절대 가치관 속에 딱 써야 됩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여러분, 주님의 뜻에 복종하면 좋아할까요? 복종하니까 막 영광 바로 주는 게 아니고요, 복종한 결과가 뭐냐?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이 땅에 왔는데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압니다. 목사가 주 뜻대로 바로 살면요, 성도에게 한영 못 받습니다. 나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해야 되고, 내 가족들에게도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해야 되고, 내 자녀에게도 그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왜? 신앙 양심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 양심. 그리고요, 나에 대해서 누가 잘못,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누군가가 얘기할 때요, 내 속에 있는 내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 그게 내 모습이에요.
저는 이 바이러스가 오고 난 다음에요, 저란 존재가 얼마나 부질없는 존재인가 느낀 거예요. 바이러스 오니까 이 속에서 나를 더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난 십자가 공로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좀 어렵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주 뜻대로 성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하든지 내 마지막 생을 주 앞에 설 때 나는 그래요. 칭찬을 못 받아도요, 나 너 모른다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나 너 모른다 하면 끝날 거 아니겠어요? 마귀가 왜 거짓말장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착각시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무서운 거짓말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딱 비춰서 매일 읽잖아. 이 말씀을 읽으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 지식으로 알고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알지 말고요, 나를 비춰보는 거울로 봐야 됩니다.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나는 조금 참 죄가 좀 있는 줄 알았더니요, 아니요, 수땡이요, 수땡이. 그거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그렇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고요, 예수의 십자가 공로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 십자가 공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더 좋으리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 살았지만은 마지막에 제알도 다 12제가 다 등지었고, 마지막에 그래서 제일 빨리 돌아선 제자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옆에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라 내 어머니라 하니까 사도 요한이 그때부터 어머니 예수님 모시고, 다른 제자는요, 그러마 날 살려라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 명도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거룩하게 간다는 것은요, 고독합니다. 고독합니다. 박수 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게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이게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요, 그대로 품으라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못 품을 때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 이 하루가, 이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걸 모르십니까? 그 인정하세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을 주 앞에 내어놓고 드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냥 나와서 앉았다 가는 게 아니고요, 이 하루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의 일생은 뭐냐면요, 목걸이와 같아요. 목걸이는 이 구슬이 다 이렇게 끼어 있잖아요. 옛날 목걸이들은 다 구슬이 끼어 있어요. 구슬이 끼어 있는데, 구슬이 끼어 있거나 아니면 뭐 금으로 만든 이렇게 조각들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하루하루가 연결되어서 우리 일생이 되는 겁니다. 가장 아름답게 사는 사람은요, 자기의 하루를 쓰레기통에 넣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생명은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생명이에요. 여러분,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이 땅에 사는 겁니다. 날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은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세상 시스템이나 내 육체 시스템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시스템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못 살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 임금이 우리가 뭐 이름만 마귀마귀 하잖아요. 저도 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게 TV가 딱 보는데 TV에 뉴스가 나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요. 내가 뉴스 있는 반대쪽에 앉았어요. 왜냐? 뉴스를 보면요, 제가 마음이 이렇게 불안이 오는 거예요. 불안이 오면 안 봐야지. 선악과 나쁜 밑에 가면 따먹습니다. 안 가면 됩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불안하다 해놓고 계속 켜고 보고 있어요. 아이고 미국에, 아이고 스페인은, 아이고 이탈리아는,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요, 선택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걸 계속 보고 버티고 있으면요, 여러분, 영이 전달돼요. 영. 뭐가 전달된다고요? 영이 소리 없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날마다 TV는요, 우리에게 불안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불안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밑에서 불안. 여러분, 조금씩 보는 건 우리가 관계없지만요, 이제 우리는 성경을 피해야 될 시대입니다. 성경. 할렐루야.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뭐가 어떤 이냐면요, 주님이 실제 행하신다는 거예요. 13절에 하나님이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보세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고 또 소원도 주님이 주시는 소원이 돼요. 그럼 뭐냐?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 소원이에요.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을 보냈는데 이 카톡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카카라는 축구 선수의 얘기를 적었더라고요. 이 카카가 공을 잘 차는데 어려서 브라질 선수인데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축구하다가 몸이 이제 어떤 다리인가 어디 문제가 생겼어요. 정확한 데가 부위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축구 수술을 할 수 없대요. 근데 그가 10가지 다 해가지고 재활하고 시작해서부터 맨 마지막에 뭐냐면요, 유럽의 유명 축구팀에 가가지고 나는 앞으로 세계적인 선수가 되겠다. 마침내 꿈이 이루어지고, 그런 골 넣을 때마다 이래요. 카카 선수. 2013년부터 이태리의 유명한 축구팀에서 축구합니다.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예요. 아마 내가 볼 때는 못 받아도 1년에 연봉이 수백억. 수백억. 근데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 문자를 내게 보냈어요. 여러분, 저는 그 문자 보낸 목사님께 이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꿈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주님이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요, 주님이 우리의 꿈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꿈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꿈에 이루어서 막 하려고 해도 도달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보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밖에 보면요, 이 마스크를 끼고 등산 올라가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노. 그냥 올라가는 힘든데 나는 마스크 안 끼으면 좋겠어. 왜냐? 등산 올라갈 때 뭐가 바이러스가 있겠습니까? 근데 마스크를 꼭 끼고 올라가요. 등산 막 씩씩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등산 가시는 80세 노인분에게 언제나 올라오는데 몸이 가벼워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운동하시고 보니까 굉장합니다. 이렇게 오래 사시겠습니다 하니까 뭐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 산에 그냥 뛰듯이 올라오는 거. 뛰듯이 80 넘은 노인인데. 그 내가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아내하고 나하고 등산을요, 우리나라 산들을 다 다녔대. 근데 아내는 빨리 가봤대. 미안합니다. 이런 썰렁한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건강했는데 갑자기 가버려. 갑자기. 그래서 혼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결국 우리는요, 우리가 진짜 목표가 있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대단한 것을 바라본다면요,
아련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삶에 큰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지금 바라보는 그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는요, 우리의 가슴이 천국 가는 게 아니요, 그게 그 목표가 아니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끊임없이 내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 이게 소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내가 원하는 마음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 이걸 앞뒤 구절을 안 읽어요. 요거만 딱 보면요, 이제 소원 가지고 기도해야겠다. 물론 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카카라는 선수가요, 하나님 응답하는 거라 하고 이제부터 어느 시간 되면 하나님께 삶이 올인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도록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풀어주시고 이런 일 하면 결국 우리의 꿈은요, 내가 원하는 거기에 멈추었으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결국 티끌과 흙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꿈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 하늘나라,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너희 안에 소원을 행하시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디를 만나도 뭘 하지 말라고요? 14절 시작. 모델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어디를 만나도요, 원망하고 시비할 것이 거리가 못 돼요. 그죠? 우리는 원망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묻진 않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비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 너무 많아. 여기 서 있는 제가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이요, 여보, 당신은 왜 그렇게 원망이 많냐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요. 지는 그래요.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해가지고. 목사인 제게도요, 원망이 솔솔 들어온다니까. 우리 이 원망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의 삶에 우리가요,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주님이 이끄십니다. 주님에게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주고도요, 원망한 사람이 있고요,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요, 눈에 자격이 없어. 그렇게 원망하는 자는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 없다는 거죠. 원망, 시비가 뭡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원망, 시비. 여러분, 원망과 시비는요,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삶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원망과 시비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요, 온 세상보다 크십니다. 원망과 시비하지 맙시다. 어디를 만나도. 왜 그에게 삶의 주도권을 줍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한대요, 마음이 이렇게 하기 전에는 답답한데요, 너 내게 맡겨.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깊어지면 뭡니까? 그게 원망이 되고 시비가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자, 16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거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세상은요, 그 사람만 보면 답답하고 캄캄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여러분 볼 때요, 환하게 보이겠습니까? 답답하고 캄캄하겠습니까? 빛들로 나타내. 빛들.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진 세대고. 여러분, 살아가는 게요, 지금 바른 게 없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리고. 어그러진 것은요, 거스린다는 것은요, 이게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원망과 시비하면요, 빛이 아닙니다.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잘한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을 통해 밝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밝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덮여버리면 안 됩니다. 다 밝혀내야 돼요. 여러분이 만난 모든 문제를요, 하나님 말씀으로 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지금 바이러스 만난 문제가 이렇구나. 내 남편에게 만난 일이 이렇구나. 내 자녀에게 만난 일이 이렇구나. 이걸요,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름질이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향해서 이게요, 긴장을 늦추지 않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같이 갈린 강도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요, 자기 같은 악한 자도요, 그 나라에 임할 때 기억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정말 이 강도,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막 욕하고 말이야. 당신이 남 구원할 수 있다는데 말이야. 당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십자가에서 뭐는 헛소리야 하고 막 같이 하다가 바뀌었어요. 저분은 옳지 않은 게 없다. 주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옳지 않은 게 없는데 왜 십자가에 달렸냐? 왜 십자가에 달렸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여러분, 주님은 옳지 않은 게 없는데 우리 때문에 십자가 달렸어. 옳지 않은 우리 때문에. 그 마지막에 예수여, 당신의 임한 시대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평생 우리 가슴속에 품어야 될 말이 말입니다. 예수님, 나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린 주님 앞에서 너무 당당합니다. 예수님, 나 하늘나라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겸손한 마음이에요. 물론 겸손하다는 표현이 저쪽에 이상하지만요, 십자가상의 강도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깨달은 겁니다.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자, 이 다름질, 여러분, 세상 앞에서 우리가 세상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뭘 얻었습니까?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부족한 종을 30년 이상 이렇게 버텨온 것이 너무 죄송스러워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을요, 제가 30년 이상 지켜보는데요,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많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개척할 때 생각하면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정말 성도들 한 줄 같으면 한 줄로 딱 쓸 정도로 성도들이 그때 이렇게 잘 순박한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제가 개척할 당시에. 그러면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왔는데요, 내가 정말 철없는 목사였구나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아니고 뭡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그 17명의 집사를 뽑은 그 사건을 보면서요, 아주 제가 주목해 봤어요. 우리 교회도 직분 뽑으니까 어떻게 할까. 이 7명의 집사를 뽑을 때 그 교회가 어떤 있냐면,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삼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이 말에 주목을 했어요. 목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제쳐놓으면 안 된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목사는 생명으로 알아야 된다. 하루 종일 내가 이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내부터 회개하고 말씀을 제쳐두면 안 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예배 안 나오는데 인터넷으로 이 예배에 온 가족이 참여해서 든다는 얘기 듣고 내가 정말 너무 감사하다. 그럼 목사님 꼭 설교할 때 이 말 해주세요. 지금 집에서 보시는 분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요 말만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나는 이걸 그렇게 듣고 있다는 생각하니까요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당에서 느끼지 못한 은혜를요 온 가족들이요, 애들도 꼼짝 안 하고 예배당에서 왔다 갔다 뜨는데 다 앉아가지고 끝날 때까지 목사님을 탁 보는데 다 보고 있대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목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건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목사가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삶이 녹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의를 나타내려면요, 그래서 말씀 바로 전가하지 못하면요 성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목사가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해도 듣는 사람의 마음이 또 준비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하는 사람 7을 택하라. 근데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모였죠. 맞잖아요. 날마다 모였으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 뽑는 건 어렵잖아요.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복음 전하고 집에 있든지 길 간지. 그러니까 직분 세우는데 복잡하고 이런 의식이 없이요 간단히 투표하고 그 다음에 투표됐다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봤거든. 성경을 보니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해주고 안수하고 같은 장소에서. 참 초대교회가 멋있는 교회구나.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조금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닙니까? 예수님과 계속 부딪힌 게 뭔지 압니까? 전통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천주교가 가장 중요하게 있는 것이 성경이 아니다 하더라고요. 천주교에 물어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그들은 성전입니다. 성전. 천주교인들 물어보세요. 그럼 성전이 이 건물을 말한 게 아니고요 거룩한 전통이에요. 성전, 전통 전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전통이 성경을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누가 무슨 말 한다 해도 성경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의 절대 기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조금 아쉬운 게 있고요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진짜 교회가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예수 믿는데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요. 할렐루야. 믿음이 오면 뭐가 옵니까? 소망이 와. 믿음에 소망이 가득하면요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진다. 로마서 5장 6절입니까? 5절인가?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그냥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소망이 없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음받는다. 성령으로. 근데 성교국의 교회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목사가 목회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국교회는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성도의 교회도 아니고요 주님의 교회요. 주님이 머리요, 주님 몸이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시간 따라 전하고 그 다음엔 소리 없이 이제 역할을 다른 사람이 인계하고 가야 됩니다. 오직 주님이 중심이란 말은요 말씀이 중심이란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성경 중심으로 돌아서지 않으면요 오늘 제가 이제 여기 정에 이제 우리 타일을 데코 타일 있지 않습니까? 타일 붙이는 것 때문에 원목을 하려니까요 워낙 비싸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요
이러더라고. 원목을 이제 이번에 하면 생사하면서 원목을 깔라고 하니까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이거 10년 안 가면 금 다 갑니다. 원목은. 옛날에 했던 게 우리 그 원목이에요. 그게. 그 메이플이라는 원목이 은행나무로 된 원목인데 10년 가니까 목사님 이거 껍질 일납니다. 껍데기. 그런데 데코타일은 강화 데코타일은 그 이제 그 이 수명이요 20년 이상 가고요 실용성 있고 견고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샘플을 가져왔어요. 오늘 이제 하려고 가져온대요. 아 이거 좀 놔두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이분에게. 왜냐 오늘 성도들이 보면서 이 색깔을 고르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사람 많으면요 이상한 색깔 나옵니다. 우기는 사람이 색깔을 고집하면요 영 교회답지 않는 색깔 나오니까요. 목사님 요 세 가지가 색깔인데요. 요 색깔은 좀 어둡고 요 색깔은 밝고 요 색깔이니까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 이래 보면서 생각하시오. 좀 약간은 고급스러우면서도 색깔이 질리지 않은 거.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사람은 이 색깔도 고를 수 있고 이 색깔도 고를 수 있어요. 교회는요. 다양한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다양한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화목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할렐루야. 어떤 뭐냐면요.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가장 예수님의 중요한 정신은요.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섬겨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요. 구원의 길로 이끌어줄 뿐 아니라 믿음이 자라도록 섬기게. 왜 어머니가 위대하냐? 애를 낳아서 위대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인물을 키우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키우니까요. 그게 자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있으므로 아버지가 있으므로 자녀를요. 딱 반다게 키우는 거예요. 반다게.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박수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 외에 그 다른 것이 저는 여러분이 혹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갈 때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이건 성경으로 볼 때 아닙니다 라고 하면요. 그게 누가 봐도 분명한 내용 같으면요. 제가 언제나 양보하겠습니다. 어떤 일 만나도. 왜냐하면요. 저는 구원이 중요하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어떤 마음이냐? 예수의 마음.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죽으심은요. 하나님의 뜻에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한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목사가 죽으면요. 교회는 복돼요. 직분자가요. 소리 없이 죽으면 교회는 복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냐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그럼 내 존재감이 없으신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기도요. 내 육이 안 죽으면요. 하기 어려워. 내가 성경 펴는 게 재미있어요. 다른 거 내 재밌는 거. 여러분 이거요. 우리는요. 왜 우리 믿음이 귀한지 아십니까? 육과 싸우기 때문입니다. 육에는요. 머리들은 교만이 있습니다. 엄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육은요 얼마나 화려하게 둔갑해가지고 마치 믿음인 것처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이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그 장로님은 그 교회의 경금을 반을 담당하는 장로님이셔요. 장로님 제가 이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께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록 목사님 장로님이 하면 목사님 들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저는 하나님께 장로님이 이렇게 교회에다 현금 드리고 하니까 저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섬길 뿐이니까 제게 그런 부탁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제가 더 얘기할까요? 이 같은 예가 되는가 모르겠는데요. 어떤 교회 큰 교회입니다. 한국의 큰 교회인데
어떤 분이 장로가 돼가지고요, 당회가 열린데 손을 들었습니다. 발표하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쭉 발표하라고 하니까 자기 의견을 목사님 의견 냈습니다. 그렇게 돼 이번에 새로 된 장로님이 손을 버뜩 들었습니다. 뒤에 원로 장로가 쳤습니다. 치면서요 손가락으로 표시했습니다. 네, 앉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놀래가지고요 이 장로님은 존경할 수 있는 분이니까 앉았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장로님이 나중에 이 젊은 장로 보고 있습니다. 장로님 미안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 할 말이 있는데요, 그러면 교회는 못 갑니다. 성경에 딱 비틀리지 않고 정말 너무 엄청난 문제가 아닌 것 같으면 우리는 같이 자기 목소리 내지 말고 가야 합니다. 이 젊은 장로가요 크게 그래서 이런 교회가 존재하는구나, 이런 교회가 운영되는 소리 없는 힘. 여러분, 우리의 절대 가치는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서요 교회는 다양한 소리가 나오지만은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정신이 아닌 것이라면요 서로가 양보하고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협력이 되는 협력,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려면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의 허물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받아주시고요. 얼마나 용서하니까. 우리 교회도 이게 목사도 좀 받아주고 우리 이 앞에 집사님들도 좀 받아주고 이 교회가요 이렇게 받아주시는 넉넉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